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삶 가운데 40년간의 통치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에 할애되었습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성전을 완성한 이야기,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야기. 그러니 1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과 관련된 솔로몬의 행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8장, 9장, 8장, 9장 이 두 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의 행적, 남아있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용납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언제나 용납하는 하나님이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성전 낙성식을 지나면서 대속죄일을 함께 지나면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초막절을 연이어 지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나에게서 돌아서고 우상에게 붙들리고 우상을 붙든다면 너희는 나에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역대하 8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역대하 8장의 솔로몬의 행적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그 첫 번째는요, 거룩 지키기를 그가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요. 나머지 13년을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자, 그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8장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2절도 한번 볼까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이 건축하여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성읍들을 건축했다. 3절도 가보시면요, 하맛소바를 쳐서, 그리고 4절요, 다드모를 어떻게 했대요? 또 건축했다. 5절 가보시면 5절요,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했다. 6절요,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을 어떻게 해요? 건축했다. 계속해서 건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끝이 아니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건축자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3절에 나오는 하맛소바 그리고 다드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북동쪽,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고 그곳에 성읍과 성벽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이 벳호론이라는 지역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북쪽이긴 한데 북서쪽,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에서 북쪽에 무엇인가를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북동쪽과 북서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바알랏이라는 이 지역, 바알랏이라는 지역은 자기 나라에서 봤을 때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과 특별히 남서쪽,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읍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들은요, 도로, 그러니까 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자신의 나라로 치면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소통의 요충지, 도로의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상업의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거나 혹은 나라의 위협을 당할 때는 언제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적들에 의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도 북쪽에서 내려오죠. 바벨론도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동쪽, 북서쪽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를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대적이 되었던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부터도 경계를 짓고 있는 지금 성읍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성전도 지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 비거룩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성벽과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거룩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성읍들과 이 건축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자, 지금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경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고 문을 만들고 문 빗장이 있게 해서 견고한 성읍, 비거룩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만들고 빗장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서 비거룩이 거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솔로몬이 거룩을 지키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외부적 비거룩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솔로몬의 행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또 보시면요.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모두를 다 진멸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진멸할 수도 없었고 혹은 진멸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안에도 그들 내부에도 비거룩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역군으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요. 9절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내부에 있는 비거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읍을 지어서 성벽을 건축해서 외부적 비거룩과 구별을 시키고 있을 뿐 아니고 지금 자신 안에도 비거룩이 남아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거든요.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비거룩을 또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비거룩, 이방인들을 감독하고 경계하고 견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행적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또 그 안에는요, 또 다른 비거룩이 있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실 이 본문은 열왕기서에서는요, 솔로몬에 대한 비판적 어조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여인,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궁을 짓고 그와 함께 함으로써 다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비판적인 어조로, 선지자적 어조로 그렇게 열왕기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배치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서는요, 이상적인 나라로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솔로몬의 행적들을 선별적으로 구별하여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처음 솔로몬이 나라를 건축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정략적 교론을 통하여서 풍성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그래도 바로의 딸을 처음에는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이방인이고 비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성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궁을 다른 곳에 지어서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윗성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계속해서 외적인 건축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비거룩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또 외부에 있는 비거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비거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비거룩,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구별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경고적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서 그는 거룩 지키기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관계 지키기입니다. 관계 지키기. 자, 그가 이제 이렇게 외부적 비거룩과 구별과 지킴, 내부적 비거룩과 구별과 지킴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12절인데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거룩 지키기에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군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외부적, 내부적 비거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뭐 하기 위해서? 거룩이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을 지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을 지키면서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가 13절에 먼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뭐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도 동일한 의미로 그러나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반절 끝에도 가보시면요. 14절 하반절 끝에도 가보시면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그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자, 이제 그가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 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매일의 일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상번제.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을 위한 저녁 예배. 그러니 매일의 일과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상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그리고 또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 이것은 매주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날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치 특별한 데이트가 있는 날처럼 우리가 그 한 날을 딱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도 하지 마, TV도 보지 마라, 돈도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날을 고스란히 그분만 기억하며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데이트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연락 오는 거 봤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신경 씁니까? 아니요. 그에게만 집중하듯이. 근데 그가 한 주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한 그 한 주의 한 날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기억하며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초하루는 무엇입니까? 한 달의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지키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을 중심으로 그들이 또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과 밀접된 관계 속에서 7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이 7가지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여정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주 안에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초실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룩을 제거함으로 죄가 제거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 사함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가는 그 주의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지나가는 그 주의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뭐죠? 십자가와 죄 사함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기억하게 했습니다. 77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77절은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있었던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열매가 있었던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오순절날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초막을 함께 걸으셨다. 광야를 함께 걸으셨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1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며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도록 그렇게 비거룩과 구별뿐 아니고 거룩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드리기 위하여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벌써 우리는 여호와의 전 공사가 끝난 것을 봤어요. 낙성식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뭐죠?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비거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빗장을 세워서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저받는다고 우리도 거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우리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비거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부수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 바로의 딸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비거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옛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나의 내부적 비거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다면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의 제사, 그리고 제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매주의 제사, 그리고 첫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달의 제사,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기억하면서 매년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